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믿음의 형제들이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찬송대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인지를 정확히 알아 꼭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세이 작가이면서 사상가인 E.M. 그레이 교수가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he Common Denominator of Success, 성공의 공통분모. 이 그레이 교수가 어떤 목적으로 책을 썼느냐면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그 사람들의 생애, 삶의 철학, 그리고 성공의 비결, 그리고 그들이 남긴 훌륭한 업적들을 전부 분석해서 놓은 책, 그것이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하면 이들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 책에서는 5가지를 이야기해요. 5가지. 첫째는, 이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더라. 그렇습니다. 게으르면 성공 못합니다. 잠언에도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하고, 연구원은 밤이 맞도록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공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열심히 산 분들이로구나. 여러분, 판사 되기 힘들지요, 의사 되기 힘들지요, 교수 되기 힘들지요. 그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런 눈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공의 비결, 열심히 일하더라. 두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자체를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하는 일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부도 그래요.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를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공부하는 게 즐거운 아이들은 공부를 다 잘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해라, 공부하라 해서 그렇게 해서 시키는 공부는 이거 별로 승산이 없습니다. 매를 대서 공부시킨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재미를 좀 붙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에 흥미를 느낄까,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즐거워야 됩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길 줄 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인간관계 좋아야 돼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하고는 잘 지내고 누구하고는 틀어지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원수 맺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야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성공이 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랍니다. 성공은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노력 위에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되더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깨가 밤새 굴러가도 아침에 호박 한 바퀴 둥그는 건 못해요. 그렇죠? 네. 참새가 굴러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호박이 한 바퀴 둥그는 것이 훨씬 빨라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공급자이십니다. 누구든지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학교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가 서울대학에 가는가 봤더니요, 서울대학 가기를 그토록 바라는 아이들이 가더라고요. 나는 대학 관심 없어, 이런 아이들은 대학 못 가요. 누가 사업에 성공하는가 봤더니 사업 성공을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복 받는가 봤더니 그냥 복 받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성실하게 일하더라고요. 그 성실성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도움을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이 교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책 마지막 부분에 다섯 번째로 뭘 얘기하느냐? 이 성공한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잡은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더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요, 급한 일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못하는 그런 허점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오늘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게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장가듭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 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합니다. 중요한 일을 놓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일이라고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급하기만 한 건지, 아니면 급하면서도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한 후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28절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하여 보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하다, 카타마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느 때 쓰이는 단어냐면 생각을 하되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멀리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일의 근본과 마지막을 생각할 때 쓰는 단어가
카타마데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일의 궁극적인 일, 이 일의 본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 안 합니까? 하루만 굶어도 팔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또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거 너무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니래요. 물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는 우선순위 1번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랍니다. 그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과연 그것만 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께 배운 인사법은요, 어른들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인사하래요. 그 뭐라고 인사하느냐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당시는 보릿고기 아니었습니까? 하루 세 끼를 다 찾아 먹는다는 것은 가난한 시골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장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 하루 세 끼를 다 찾아 먹일까? 이것이 가장의 목표였어요. 하루 세 끼만 가족들에게 먹이면 가장으로서 할 일은 다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만큼 먹을 게 우리 어렸을 때는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부산까지 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식도락가들이에요. 소위 현대 문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걸 보면 이건 분명 이 사람은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세상에.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음식 문화의 발달은 정신 문화의 퇴보를 가져온다. 밥 한 끼 먹으려고 이렇게 전국을 누비는 사람한테서 무슨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무언가 정신적인 것이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간혹 산에 바람을 쐬러 올라갈 때가 있어요. 나무도 우거지고 계곡도 수려하고 또 냇가에 흐르는 물도 좋고 한 번만 갔다 오면 정말 휴식이 되고 힐링이 돼요. 그런데요, 산에 가보면 아예 입구에 자리 펴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 등산 생각도 안 해요. 뭘 그렇게 많이 싸갖고 와서, 아니 산에까지 와서 삼겹살을 굽고 상추쌈을 먹습니까? 그리고 먹는 거 끝나면 짐 싸갖고 그냥 내려와요. 음식물 냄새, 음식물 쓰레기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아름다운 산을 저렇게 냄새나게 만들어도 되는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거 소중하다. 그러나 생애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연약한 우리들은 주님 아닙니다. 난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느니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 안 했는데 어떻게 먹는 게 생깁니까? 내가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실 물이 생깁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몸을 위해서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먹이고 안 입히겠느냐? 그러니 제발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예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한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우선순위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1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먹고 살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밥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출애굽한 60만, 장정만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전부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상당한 무리들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스루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까지 지나오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한 끼 먹으려면 쌀이 몇 가마 필요합니까? 그들이 물 한 모금만 마신데도 물 몇 드럼통이 필요할까요? 한 끼에. 여기는 광야입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죽음의 땅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을 살았습니다. 농사 졌습니까? 안 졌습니다. 우물 팠나요? 안 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죄를 져서 죽은 사람은 많지만 배고파 죽은 사람이나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먹고 살지 하늘만 쳐다보면 밥이 떨어지나 물이 떨어지나,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한마디로 하늘에서 밥이 내려왔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늘만 본다고 하나님이 밥 내려주시나? 출애굽 40년 동안 밥을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찌하실랍니까?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출애굽 사건을 보라.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가 그칠 날이 없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원래 이 메림나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동사로는, 이게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되지 않을 일, 이게 메림나테의 뜻이에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나누어질 때, 분열될 때 생기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근심 걱정이 생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텐데 하늘을 보다가 땅을 보니까 마음이 갈라져요. 요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메림나테예요. 염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죠.
로마에 부당한 아주 세금 포탈을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입니다. 그들은 생존 문제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하루 세끼 먹는 것,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뭐라고 선포하느냐? 먹고 마시는 일 염려하지 말라. 파장이 일어났지요. 아니, 예수님, 이 상황을 아시면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당장 먹을 게 떨어졌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의 모든 역사와 자연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역사를 섭리하는 섭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은 이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제발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놓고 배고파 죽게 만들고 목말라 죽게 만들고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겠느냐? 좀 생각하고 깨닫기 좀 해라. 제발 좀 깨달아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염려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메림나테가 명사로 되지 않는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염려 자체를 부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염려는 염려로 끝나요. 염려해봐야 별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늘어납니까? 염려한다고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더 건강해집니까? 다 소용없는 게 메림나테입니다. 염려. 그래서 염려는 예수님은 무효랍니다. 왜냐? 이건 비본질이에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생기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고,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영광도 축복도 누리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그런 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있다고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있어도 못 마셔요. 있어도 못 입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염려를 이기는 길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단어가 셋 다 F로 시작되기 때문에 3F라고 그래요. 첫째는 faith입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염려를 이기는 길은 문제를 해결해야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래요. 왜냐하면 인생은 코로 숨 쉬는 한 염려거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 끝나면 끝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일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faith입니다. 두 번째는 father의 F입니다. father, 아버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때, 이 말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 뜻에 맡겨라. 그래야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the first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진다.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어디에 궁극적인 관심을 둬야 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우선순위 1번을 둬야 하고 1번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느냐? 첫째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으랍니다. 본질적인 것. 여러분, 오래된 일이지만 필리핀의 그 전 대통령 마르코스 기억하시죠? 그분의 부인, 영부인이 이멜다 여사입니다. 이멜다. 그 필리핀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왕궁의 시위대가 쳐들어가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다 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매스컴에서 왕궁을, 필리핀 대통령궁을 다 뒤져서 카메라로 보여주는데 옷장에 이멜다 여사의 옷이 1,300벌이 걸려 있었어요. 1,300벌. 아마 한 번도 못 입어본 옷들이 많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신발장을 보여주는데 메이커 신발이 3,000컬레. 아마 이분은 그런 거 모으는 것이 취미고 생애 목적인가 봐요. 영부인이, 백성들은 배가 고파 굶주리는데 영부인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어떤 분노보다는 참 슬픈 생각이 들어요. 몰라도 뭔가를 몰라서 저기에 취미를 두고 저것에 생애 목표를 두고 그것을 보고 행복을 느꼈다고 생각하니까 참 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슬픔, 외로움, 이건 아무리 고급 옷으로 감추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낡고 값싼 옷을 입었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 많은 옷으로 자기를 치장한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공허함과 슬픔과 외로움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옷이 날개라고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썩은 사람은요, 어떤 것을 걸쳐도 얼굴이 누렇합니다. 근데 마음이 기쁜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그 빛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요한 것은 음식과 옷이 아니라 목숨과 몸이랍니다. 이 말은 음식과 옷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본질적인 것, 즉 목숨과 몸에 관심을 더 가지라는 거예요. 음식과 의복은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덜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목숨과 몸입니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덜 중요한 일인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인 이 목숨과 몸을 소홀히 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 1번 어디다 둬야 하느냐? 첫째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 이어서 두 번째는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답니다. 그럼 영원한 게 뭐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이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33절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면 그 밖에 나머지 현상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이게 과연 정말일까요?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목적과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어디다 두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목적에 먼저 관심을 두래요. 수단이 먼저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건 수단이에요. 왜 사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에 매달리지 말래요. 왜 사느냐? 이 목적에 대한 답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수단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지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건 수단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결혼했나? 목적이 먼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결혼했나? 이 목적만 분명하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야 할까? 수단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근데 이 목적을 모르니까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적보다 수단이 앞서니까, 즉 본질보다 현상이 앞서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게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이고, 세 번째 우리가 먼저 관심 두고 살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한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깊이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면, 이 기도 끝나면 빌라도 법정에 서야 됩니다. 모순투성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을 생각하지 않아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당신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어디에 관심을 먼저 두고 살 거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나요?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심판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마리아가 수태고지할 때 내 몸에서 예수가 잉태했다, 인류를 구원할 자다, 처녀의 몸에서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님, 큰일 날 일입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난 돌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나 관심 안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리아를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버리셨나요? 성모 마리아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할 게 뭐냐면 생명의 문제랍니다. 생명의 문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영생의 문제입니다. 천당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 마당에서 자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하루 종일 놀아요, 친구들하고. 그러다가 해가 지고 날이 뉘엿뉘엿 어두워지면 꼭 엄마가 불러요. 영건아, 그만 들고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그동안 갖고 놀았던 모든 거 다 버리고 엄마 하고 집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내 친구 중에는 날이 어두워도 불러주는 엄마가 없어요. 참 딱한 애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 다 살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불러주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돌아갈 본향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천당입니다. 천당. 여러분, 저는 날마다 천당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적지거든요. 여기 나그네 길이거든요. 난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보고 온 3층 천당에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러나 사명 때문에 가지 못하고 가고 싶은 마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원하는 것은 빨리 천당에 가고 싶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될까요?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당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천당 못 가면 가장 큰 실패자요. 이 땅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했어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본다 한들 뭘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생명입니다. 영생의 문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는 두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께 생의 목적을 두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밖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연히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